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4장, 5장, 6장. 어제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흐르는 요단강이 멈췄고 온 백성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출애굽 처음에 할 때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단강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거룩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만이 거룩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거룩을 회복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실 그 명령,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 명령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을 하루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가 그 순종 끝에서 우리는 오늘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4장, 5장, 6장이 하나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만이 거룩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그 결과 거룩을 회복한 자만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4장은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 직후에 하나님은 즉시 명령하세요. 12지파 각각 대표 나와 요단 강바닥에서 돌 하나씩 가져와. 그 돌들로 기념비를 세워.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을 잡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네. 그래서 맨 처음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난 그 순간보다 그 후의 일을 더 생각하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감격하죠. 기적을 체험했을 때 놀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 잊어먹게 돼 있어요. 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성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1, 2, 3, 4부까지 제가 1, 2, 3까지 다 봤는데 어제 4부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태원 참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젊은 애들이 이태원에서. 그죠? 압사해서. 그 중에 한 딸이 죽은 거예요. 이 부모가. 근데 그 두 부모가 이 딸을 잊지 못하는 25살 때 죽은 거예요. 가지고 이 아버지가 딸 방에 가서 청소하고 청소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딸 얘기하고. 엄마도 그 딸 방에 가가지고 계속 사진 보고 막 만지고 이때가 제일 이뻤어 이러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외동딸 하나 있는데 25 이태원 가서 갑자기 경찰이 실종사고 신고했더니 실종사고인데 와서 좀 보라고 했더니 시체예요. 가슴이 아프겠죠. 그걸 이제 이겨내는 그런 스토리. 그래도 몇 년이 지나니까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져서 새롭게 추스리고 삶을 사는 그런 사람. 또 일본에서는 희한한 아기가 죽거나 뱃속에서 죽거나 그 애를 돌덩이로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놓고 그걸 계속 추억하더래요. 사람마다 다 그런 아픔을
이기려는 시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잊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홍해 건넌지, 여러분 홍해 건너고 나서 사흘 만에 원망했잖아요. 사흘 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은, 따라하세요. 기억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거를 기억하려고 어떤 의도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처럼 돌을 세우는 행위, 또 자녀들에게 계속 말하고 가르치는 행위, 공동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 계속 되새기는 그런 행위, 이런 행위가 있어야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없잖아요. 까먹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는 것 이 자체가 돌을 세우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강 한가운데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도 완전히 물이 끊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그 한가운데 강 한가운데도 돌을 세우라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이 돌은 다시 강물이 말랐다가 원위치 돼서 물이 흐르면 이 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돌이에요. 근데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네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러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신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을 씁니다. 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 그러면 남는 거예요. 그 글을 나중에 보면. 그리고 이 설교 영상을 계속 버리지 않고 계속 올립니다. 그것도 뭐죠? 그것도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기억의 그 방법들을 우리의 삶의 그런 자리들 아무도 몰라줘요. 강 속에 있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 자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물론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또 일어나고 막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들이 잠긴 돌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옛날에 그랬어? 그럼 그걸 보는 거예요. 글을 쓴 걸 보든가 설교를 듣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계속 내 여기에 남게 해야, 기억해야 거룩을 위해서 애쓰고 거룩을 위해서 애써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또 다른 목적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이 리더십이 바뀌었잖아요, 모세에서. 근데 사람들이 원로 목사님과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면 원로 목사님에 대한 영향력에 있게 돼요. 보통 교회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은 잘 모르지요. 관계도 안 해봤고 그런 교회 문화도 잘 모르고 좀 어설프게 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 리더였는데 모세가 죽고 젊은 여호수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좀 어설픈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므로 해서 홍해를 건넜던 모세의 그 리더십과 똑같은 리더십의 권위를 이 공동체에게 허락하세요. 기적을 통해서 공동체가 지도자를 신뢰하게. 여러분, 영적인 교회 리더십의 권위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에 힘주고 할렐루야!
열받아! 이런다고 해서 권위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우와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권위를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권위는 그 목사에 대한 개인을 위한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게 공동체를 위해서 준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끄는 거예요. 팔로워들을 이끄는. 저도 기도하고 주님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제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골방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저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 권위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만약에 성도가 목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는 끝난 거예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설교 강단에 있으면 성도들이 앉아서 뒤에서 딱 그래 한번 읊어봐라. 그리고 뭐 설교만 하면 그래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특히 장로들이. 그래서 당회에서 문제가 생겨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사표 내고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네.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리더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세우신 도를 꼭 찾으세요.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막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자꾸 찾아야 돼. 그래야 좀 보일까 말까요. 그런데 찾지 않잖아요. 아예 안 보여요. 계속 24시간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시지?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자꾸 찾아야 돼. 어제 오후에 하사딤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뜨겁게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설교는 좀 길었지만 뜨겁게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인지 알고 제가 목양실에서 나와봤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죠. 다음 주에도 해요. 참석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뜨거운 거. 뜨거워. 막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가 답인 거 믿으세요? 기도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세우실 돌 꼭 찾으시고 하나님이 위기를 건너게 하신 경험 꼭 기억하세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거 끝내지 말고 기억해요. 말씀으로 버텼던 그 순간들 꼭 기억해요. 버텨야 계속 끝까지 가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전도사님 끊어지면 안 돼. 계속 가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할렐루야. 나 그냥 요때만 하고 아니 주님 만날 때까지 해요. 그래야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억이 믿음을 지킵니다. 기억해요. 두 번째 5장은 그래서 기억하면 이제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5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갑자기 가나안 왕들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할례를 면서 할례. 그게 전 군대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적진 한복판에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 어디 계셔? 남자분들은 다 할례 해봤죠? 포경수술? 포경수술 하면 최소 일주일은 뭘 못해요. 남자분들이 가만히 계신데 못한다니까. 아파서.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그 군대, 전쟁하는 군대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할례가 없었어. 할례.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가 지켜지지 않은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지금 네 눈에 있는 전쟁보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 그걸 회복해야 돼. 따라합시다. 거룩함의 회복 없이는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거룩함 회복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사단이 만만할 것 같아요? 만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이라는 그런 비전 선언을 우리가 계속 선포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할례를 마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따라합시다. 길갈. 목사님 갈 길이 아닙니까? 갈 길을. 길갈. 이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는 거예요. 굴러간다. 옛날 여러분 70년대 미국 그룹 중에 롤링 스톤즈라고 있었어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굴러가는 돌덩이. 롤링 스톤즈. 굴러간다는 거예요. 수치가 굴러간 자리. 여러분 수치가 굴러간 자리 얼마나 멋있는 자리예요? 이 수치에서 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상처에서 굴러간 자리. 오래된 죄의 짐이 굴러져 떠나버린 그런 자리. 이거는 정말 귀한 자리.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길갈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월절을 지키시는 거예요.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유월절은 계속 지켰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광야에서 지킨 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왜 지키죠? 애굽의 종되었었는데 출애굽한 은혜 기억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문인방과 문설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했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그걸 다시 새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랬더니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왔던 만나.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 뭐예요? 이건 드디어 광야 시대가 끝났고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40년 동안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밥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리고 그게 없으면 그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생존이야, 생존. 생존의 전부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거두세요. 익숙했는데 거두세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익숙한 방법에 집착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 익숙한 방법을 멈추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을 계속 순종해야지. 주님, 나 이거 익숙해요. 주님, 지금까지 이거 하셨잖아요. 왜 지금 다른 것도 방법으로 나를 이끄세요? 이러면 안 돼요. 순종하면서 다른 방법을 또 가야 돼요. 익숙한 거 계속 집착하면 하나님이 그 익숙한 거 멈추세요. 아셨죠? 새롭게. 그리고 5장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칼을 빼든 한 사람, 여리고 가까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 질문에 답하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어 했더니 여호수아가 즉시 엎드려 경배하고. 여러분, 이게 뭐죠?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거룩함의 자세. 거룩.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 제게 무엇을 명령하시겠습니까? 우리 편이기 전에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회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이거 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근데 리더십이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준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저도 설교를 계속 할 때 제가 설교 준비뿐만 아니라 기도 준비 막 하잖아요. 막 하면 그 설교할 때 하나님이 그냥 막 역사하셔요. 성령 충만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은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냉랭할 때가 있어요.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여러분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회복돼야 할 언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구원받은 날, 만나 먹은 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해요. 그분 앞에서 엎드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엎드린 거죠. 그리고 6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쟁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지금 이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돌아,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돌아,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그리고 너희들 함께 함성,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성벽을 허물 공성퇴 같은 무기도 없어요. 성문을 부술 큰 나무 꽝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침묵해. 이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외칠지니라.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침묵.
입 다물고 돌아. 그냥 그 얘기. 하나님의 이 비상식적인 전략, 순종의 입 다물. 그럼 침묵 쉬워요, 어려워요? 특히 여자들에게 침묵은 쉬워요, 어려워요? 남자들은 뭐 그러려냐. 어려워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않는 거. 의심이 들었는데 표현하지 않는 거. 아니 이거 그냥 침묵하고 도르면 뭐하지 않은 거야? 표현하지 않는 거. 불평이 올라와도 꿀꺽 삼키는 거. 그 6일간의 침묵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순종 훈련 기간이었다. 항상 훈련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나 지금 훈련 받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훈련하시는구나.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 훈련 잘 받아요. 훈련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6장 17절에서는 이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2장에서 정탐꾼 살려주잖아요. 붉은 줄을 내려 보호해준 이방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통로를 여셔서 구원하셨어요. 라합은 이방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성경은 그를 기생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에 기생은 없잖아요. 영어 성경 보면 prostitute라 그래요. 뭐죠? 창녀예요, 창녀. 아주 몸을 파는 사람. 그런 사람도 그 믿음 하나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배경 그걸 뛰어넘어. 과거에 뭐 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뛰어넘어. 아무리 몸을 파는 여자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믿음을 보고 꼭 기억하세요. 드디어 7일째 날이 돌아왔습니다. 7일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7번 돌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팔 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치면 함성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군대 가면 유격 가면 특히 함성 10초간 그러면 그냥 와 함성 쳐. 그때 뭐 생각해야 돼? 여리고성이 무너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오잖아요.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리하며. 야,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말 없이 6일 동안 침묵하다가 7일째 되는 날 한꺼번에 함성을 질렀어요. 성경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 장면을 담담하게 기록해. 어떻게 무너졌는지 과학적으로 이야기 설명하지 않아요. 분석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냥 그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응답받았대? 모르겠어. 그냥 응답받았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돼. 특히 목사들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이거 내가 다 했어. 내가 세례주고 내가 장로 만들고 내가 이거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어서 18절에 죄에 대한 경고가 나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승리한 직후에 주어진 경고. 여러분 왜 읽어주셨을까 이 경고를? 따라합시다. 승리 순간 이후에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목회를 이만큼 난 했어. 성도들도 많고 재정도 많아. 야, 그때 조심해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요. 승리 이후에 뭐가 와요? 교만이. 탐심이. 기도회를 하나님이 하셨어. 아, 이거 내가 한 것 같아. 그게 교만이 들어오고 가장 좋은 순간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리더십들은 승리의 순간을 조심해요. 추락할 때는 날개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 열심히 후닥후닥 해야지 올라가죠. 얼마나 힘들어 날개짓 할 때. 추락하는 건 그냥 떨어져.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떨어져. 제가 그거를 계속 보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은 뭡니까?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관계, 풀리지 않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이기는 전략을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끝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 돌아. 말이 되나요? 말하지 말고 돌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 4장, 5장, 6장은 하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4장에서 돌을 세워 기억하게 하고 5장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6장에서 침묵하며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 초롱성. 기억이 거룩을 낳고 거룩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승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세워진 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오늘의 믿음을 붙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전쟁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주님 무엇을 명령하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6일 동안 침묵하며 걸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세워진 하나님의 돌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명하시든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할인이, 민우, 취영자노니 김은희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영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현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이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설사하고 속도 안 좋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돌들을 세우신 주님, 그 돌을 보며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엇을 명하시든지 먼저 전쟁 가기 전에 하나님 명령,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걸으라, 하나님이 돌으라 그러면 입 다물고 순종하는